저녁들 맛있게 드셨나요? 별로 맛있게 안 드셨나 봐요. 제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남편이 가끔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니? 아이들이 4명이 마음을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요! 근데 아버지는 땡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모세 맞아요. 아니야. 아론? 땡. 십계명? 땡. 점점 확신에 줄어드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버지, 십계명의 주인공은 누군데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경은 기승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백은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보시지 마시고 그 이 너머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은실이라는 그 사모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은혜들을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첫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아이들 다니듯이 교회에서 뭐 맛있는 거 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어느 날 제 짝꿍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야, 니네 교회 갈 때는 한 번만 데리고 가주라. 그래서 첫 발을 떼게 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아이를 따라간 것 같지만 성령께서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의 첫 열매로 저를 부르셨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희는 믿음의 1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남자는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하찮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오빠가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지만 저희 아빠는 남자를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딸아이인 제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쳐다도 안 보셨대요.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딱 봤더니 예쁘장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자식으로 인정하시고 키우셨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땠을까요? 무수한 차별을 받고 컸어요. 오빠는 제 세대에 계신 분들은 마이마이라는 것을 혹시 아실까요? 네, 오빠는 마이마이를 잊어버리면 또 사주시고 또 사주시고 또 사주시고 저는 제 성전에 마이마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딸은 대학 가지 않아도 된다. 공부하지 마라. 하지만 오빠는 재수 3수까지 밀어주시면서 그렇게 밀어주시는 집안에서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갖 핍박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매번 수련회를 갈 때마다 제 머리와 사지를 다 내어놓고 수련회를 다녔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수련회 가면 다리 몽둥이를 다 문질러 버릴 거다. 머리를 다 깎아버릴 거다. 늘 그런 협박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저는 수련회를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갔어요. 갔다 와도 제 사진은 멀쩡하더라고요. 제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은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은 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강단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가 정말 암울했던 것은 부모님이 늘 싸우셨던 것들을 자라면서 보면서 자라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청소년기 때 찍었던 사진들은 다 예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꼭 중요한 날을 앞두고 싸우시는지. 수학여행 전날, 소풍날 막 이럴 때. 그래서 눈이 퉁퉁 부어있고 빨가있고 이런 사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제 안에 어떤 이 자아와 모든 것들이 암울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때 복음을 알았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얻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정말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지나고 이제 청년기가 되었을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1순위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순위보다 높은 0순위가 있었어요. 술 안 먹는 사람, 알코올과 먼 사람, 그것이 저의 0순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를 미워했고 제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고 저에게 너무나 고통과 아픔을 남겨주셨던 아버지셨어요. 그런 가정에서 저는 성장을 했고 저희 남편은 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어디선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 박동수가 엄청 빨라집니다. 호흡하는 게 힘들어요.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싸울 때도 제 심장이 막 요동쳐요. 얘들아, 엄마 마음이 힘들어지려고 그래. 그럼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의 출애굽 과정들을 아이들은 알기 때문에. 근데 저희 남편은 개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빨리 뛰었대요. 왜 개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저희 남편은 여주라는 경기도 이천과 여주 그쪽에 여주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술만 드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일매일 술을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만 곱게 먹었으면 좋았으련만 술만 드시면 술은 드시는 게 아니죠.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술이 취해서 마을 저기서부터 들어오시면 거기서부터 개가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개들이 멍멍멍멍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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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에서 키우는 그 개가 짖기 시작하면 그때 집에 피바람이 불고 쓰러져 있는 엄마를 봐야 하고 모든 물건과 집기가 파괴돼야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장해야겠기 때문에 남편은 너무나 힘든 청소년기를 저랑 똑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과 소망의 자리가 교회였고 늘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남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별명이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 보니까 사찰집사였어요. 하도 교회에 있어가지고 찾으러 가면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 두 명 다 성장을 했지만 이런 아버지의 부재와 아버지의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지만 저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채워져서 저희 남편도 아버님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똑같이 답습한다. 만약에 저희 남편이 아버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저희 집에는 피바람이 불어야 되고 저는 늘 맞는 아내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니까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고백들을 저희 자녀들이 해요.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랑을 배울 수 있으셨어요? 그 질문에 저희들은 늘 얘기합니다. 행복은 있잖아. 돈이 아니더라.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니더라. 행복은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더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친구들도 말씀 안에서 커나가는 것들이 어쩌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말 빠른 지름길이에요. 언젠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확실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아시고 암송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방해체거예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러나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 절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 모든 것으로 무장되고 그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제가 할 수 없어서 저는 제가 저 아이들을 잘 키울 능력이 없고 잘 키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심었고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에 앞서서 사실 어제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큰아이들의 얼굴들을 잘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얼굴.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왜 다 어린아이들 사진밖에 없지? 저희 집에는 형제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초상권을 운운하는. 그래서 본인의 사진을 도용할 때는 제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은 허가받지 않는 영상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돌아가면 어떤 핍박과 협박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PPT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핀이 걸렸는데요. 이 비밀번호를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가정예배에 앞서서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 첫 둘째의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PPT를 띄워주세요. 저희 둘째가 5학년 때 에베소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본인이 했던 것들 잠깐 보여드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좀 집중하라고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용이 거꾸로 하면 용이 지금부터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귀에 꼭꼭 새겨봐. One, two, three, four. 그러므로 주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뻔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향당이 가요 모든 겸손과 본의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님 성령과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주도 하나님이시요 이든도 하나님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게 좋은 마음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에서 불량그릇을 지나더니 그럼 우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구나. 올라가시다 했으니까 아래다 좀 소리나리시고 무엇을 무엇을 여드리시고 그가 공모들 하려고 하시더니 이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전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써주셨으니 이는 성도 온전하게 하여 무사히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고 하는 일 하나가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정광을 향해 충만. 네, 다 들으려면요 오늘 밤새야 돼요. 왜 랩으로 했을까요? 이 아이가 즐겁게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냥 어떤 통로로든 네가 즐겁게 암송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암송하고 저렇게 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는 랩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 랩 이거 너무 좋다. 야, 너 음반 하나 내자. 제가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할 만큼 아이와 즐겁게 암송하는 어떻게 암송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짧은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우리가 히브리어에 저도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출연했던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제가 저서를 썼지만 사실은 이 CGN TV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패널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데 구약학 박사하셨던 우리 권혁승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약에 시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이트는 집을 얘기할 때, 가정을 얘기할 때도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도 바이트라는 단어를 쓴다. 왜 그런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곳이라면 가정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도 우리는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과 교리 공부를 쭉 한번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이 교리를 처음에는 거의 다 외우더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있는데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목적을 알아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있는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공동체가 모여서 좋은 곳을 놀러 다니고가 아니라 공동체가 이 혈연의 공동체를 넘어서 언약의 공동체가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 TV 앞에 모여서 모일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하면 다들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우리 나이 많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가정 예배는 마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신앙교육의 한 파트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예배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예배가 아이가 있는 집에만 드려지는 영적 훈련의 한 파트가 아니라 각 가정의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될 우리의 사명과통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제가 아무리 가정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전 2009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들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흘려버리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가정 예배가 가정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나서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민낯을 보는 시기였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민낯을 보게 되었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민낯을 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닥을 찍었으면 이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대부분 가정 예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세요. 왜냐?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난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데. 나도 제대로 못 서 있는데. 예배 시간에 무슨 말을 들려주지?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지? 여러분, 가정 예배 시간에는요.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르침은 교회를 통해서 받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시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러면 가정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냥 죄인과 죄인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가정 예배 시간에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그냥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이 만나서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무수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께서 실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가정 예배 시간이 마치 훈육하고 훈계하는 시간으로 잘못 여기셨던 거예요. 똑바로 앉아. 머리꼬라지가 그게 뭐야? 너 요즘에 예배 시간에 왜 늦니? 성적은 요즘에 왜 떨어지는 거야? 똑바로 안 할래?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건 예배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고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어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했던 실수들은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예배의 훈련 중에 하나가 돌아다녀요. 말을 안 들어요. 들어 누워요. 이런 것 때문에 자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시간에 때로는 내가 그 시간을 가로채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될 예배가 부모의 영광으로 가려지지는 않았는지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대면, 비대면,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는 차원을 넘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주가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226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신명기 말씀을 쭉 한번 묵상해 보면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출애굽한 것들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정예배는 무엇을 기억하는 시간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 나를 십자가에 내어 달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억하는 시간일까요? 나의 죄된 것들을, 나의 일생의 모든 삶들을. 저희는, 우리 자녀들은요, 저희 집 아이들은 엄마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와,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 보면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치, 할아버지 정말 많이 바뀌셨지. 와, 근데 엄마 그때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들을 행하셨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과 별개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세요. 나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간접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암송도 반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2000절이 넘게 암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하루에 2000절을 다 암송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 보면 아실 거예요. 주기도문 암송해야지 하고 암송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반복의 자리에서 계속 반복했더니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주기도문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암송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구절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아이는 한 1500절 구절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조이야,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복을 내게 힘하며, 저 역시 저는 저희 아이보다 한참 못 미치게 암송하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던 것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미 기억의 장치에서 완전히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오늘 제가 새로운 말씀이 정말 감격이 되고 묵상이 돼서 암송을 할 때는 수없이 반복해야 돼요. 수없이. 이것이 반복을 통해서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아마 에빙하우스의 만곡곡선이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외웠어요. 같이 만약에 말씀 암송을 했으면 10분이 지나면 얼마만큼이 잃어버린다고요? 벌써 20%는 까먹는 거예요. 1시간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50%가 까먹는 거예요. 자, 하루 후에는요, 70%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오래 기억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의 이 4명의 임상을 해보니까 아침에 암송했던 말씀을 점심에 한 번 더 선포하게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읽어줬을 때 다음날 그 말씀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요, 아직 뇌가 너무나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께는 좀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지워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암송한 것도 뒤돌아보면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했던 가장 탁월한 방법은요, 온 집안의 말씀을 붙여놓는 거였어요. 제가 다니는 동선마다 설거지 하다가 화장실 앞에 누워서 침대 말에 머리 밑에 제 다이어리에. 근데 저희 집에 오셨던 한 다른 분들께서 애들을 너무 잡으시네요. 집안에 벽지로 말씀을 다 붙여놓으셨네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들 거 아닌데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보고 암송하는 거 아니야? 저희 어머니 커팅 페이퍼인데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암송에 나갔을 때 기억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존전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저는 믿음의 1대였기 때문에 예배하는 가정을 꿈꿀 수가 없었어요. 저는 5월이 되면은요, 교회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가정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언제쯤 교회에서 자녀들 안고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졌을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축복 기도라는 것을 한번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제가 한 교회를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뒤에서 이제 교회에서 요청하셔서 제 책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표 신앙교육 책을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구매를 한 거예요. 이거 네가 살려고? 네, 저희 엄마 드릴 건데요. 야, 너 너무 훌륭하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저희 엄마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요. 그래서 이거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아이 손을 잡고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어요. 너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너무 기대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할 거야.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제가 중학교 때 감히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4명이나 주실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런 강사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 거라고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디모데 2장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의를 나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모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진짜 가정예배,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조금 생각해 볼게요. 진짜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가정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아침에 막 분주하고 뭐 강의 있고 뭐가 있고 이러면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엄마 오늘 진짜 바빠. 그러니까 엄마 부르지 마.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20번만 부르면 몇 번을 부른다? 80번 부른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이제 차에 오는데 뒤에서 엄마.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리뷰하면서 계속 오는데 저희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진짜 엄마 좀 그만 좀 불러라. 아무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과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요, 이 우선순위의 삶 앞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아침에 얘기하거든요. 엄마 오늘 진짜 시간 없거든. 그러니까 엄마 오늘 찾지 말고 엄마는 하루 종일 엄마의 타임을 비워줘. 그런데 전화가 띠리리 와요. 은실 뭐해? 너 오늘 너무 바빠. 뭐 이래서 이러고 있잖아. 이 근처에 괜찮은 브런치집 생겼거든. 시간 있어? 잠깐 생각해. 한 3초. 언니 나 지금 나갈게요. 어떻게 돼요? 없는 시간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능력자인 거예요. 그러나 유독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앞에는 우리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김건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핑계라는 노래로 성공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이어트는 언제 하지요? 내일부터. 왜? 당장 오늘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배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을 때 아이들은 알아요. 부모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부모님의 생각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알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자아가 생기고 사고가 발달하고 이제 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분명히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신앙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은 예배의 우선이 없는 분들이구나. 주일날 학원을 보내거나 주일날 우선순위의 기로에 섰을 때 부모님이 중심에 서 계신지의 그 우선순위에 있는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를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밀리는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참부모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은 최우선에 가장 좋은 자리에 내어드려야 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도구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협상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이신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타협해요. 예수님, 요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이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나 비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극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모로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사모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자리에서 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쩌면 조금은 포장된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아이들은 생각하더라고요. 왜? 사모님이니까, 어른이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언제 예배자가 될 때 진짜 예배자라고 생각하냐면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였어요. 저는 저희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여 아버지. 하품하다가도 주여 아버지. 엄마 진짜 신기해요. 재채기할 때도 주여 아버지, 하품할 때도 주여 아버지, 슬플 때도 주여 아버지, 기쁠 때도 주여 아버지, 행복할 때도 주여 아버지, 낙심할 때도 주여 아버지. 물론 톤과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힘들 때는 주여 아버지, 기쁠 때는 주여 아버지. 달라요, 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자인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자, 똑바로 앉아. 예배 똑바로 드려. 눈 똑바로 뜨고 허리 세우고 말씀 귀담아 들어. 그런데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조차 부모님이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요, 부모님이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변화의 자리에, 모든 성화의 자리에, 그 자리에는요, 부모님이 먼저이셔야 돼요. 왜냐?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바로 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하루살이 예배였어요. 저는 4명을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입 밖으로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들 넷 낳아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가 힘드시구나. 제가 이제 하루에 빨래를 4번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돌아가면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4번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내 삶이 이게 뭐냐. 만약에 이런 말들을 푸념 없이 한다면 저희 아이들은 저를 예배자로 보지 않을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단 한 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나갈 때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교회 안에서 뜨겁게 열광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 6일의 삶 속에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168시간에는 그 시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나 내가 뭔가를 할 때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가치를 가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예배자가 될게요. 아니요, 이런 결단하지 마세요. 그런 소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해시태그마다 하루살이 예배자라는 해시태그를 씁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 오늘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치 이 사남매 사랑할 수 있는 사랑만 주세요. 저 오늘 하루치 이 아이들 용서할 수 있는 용서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치 혈기 안 부릴 수 있게 인내와 사랑을 좀 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루치.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하고 하루하루 살았더니 저희 가정이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16년 동안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정예배의 기초석을 잘 다져야 가정예배의 건축물들을 잘 쌓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믿음의 1대이다 보니까 많은 핍박들을 받아야만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너무나 행복하게 집에 막 돌아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나디득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가 살고 있는 6층을 딱 눌렀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고 저희 집 문이 딱 보이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낯선 신발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징징징징 쨍그랑 뭐지 이게? 신발을 가로질러서 거실을 딱 들어갔어요.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굿이었을까요? 저희 오빠가 그때 대학을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는 이제 장성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아버지의 어떤 입장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태어나시자마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동네 사람들에게 동양젖을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셨어요. 얼마나 불행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받고 컸어야 될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고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도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참전. 죽어가는 전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이 얼마나 처절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었건만 술을 먼저 알았기에 술로 인생을 풀어나가신 분이었구나. 그것을 늦은 나이에 제가 깨달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품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의 굿은 어떤 굿이었냐. 아버지가 아기 때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가 저희 오빠의 앞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굿하고 있는 그 사이를 제 방을 가려면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갔어야 됐거든요. 팍 뿌리치고 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방에 작은 오디오가 있었는데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징징징징 쨍그랑 안에서는 주를 찬양하며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팍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스님처럼 생긴 분과 어른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제 몸을 광목청 같은 것으로 휘휘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그런 용기와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어른 3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성을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누워서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착한 딸이었거든요.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셨어도 반항 한 번 하지 않은 착한 딸이었어요. 왜냐?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딸이 그렇게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정말
광인처럼 그렇게 했던 것들을 부모님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좋지 않게 여겼던 고모님이 계세요. 저희 가정에 샤머니즘과 이런 이상한 신앙을 전수하신 분이셨어요. 그 굿도 중심에 그 고모가 계셨기 때문에 그 고모가 딱 들어오더니 저를 막 노려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인연이 집안 말아먹을 년입니다. 그 스님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얘부터 확실하게 조져놓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고모를 확 째려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많은 고모님이셨거든요. 서열 3위에. 그런데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은실이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저희 엄마의 눈빛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들고 왔던 이상한 깃발들로 제 머리채를 확 내리치고는 못된 것, 힘도 되게 세네,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은 지옥이구나. 내가 예수님 놓으면 이 집은 다 지옥에 가겠구나.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저희 오빠가 공부를 좀 잘했었거든요. 아니, 공부 잘한다는 쟤는 왜 저렇게 저런 걸 하고 있나. 그날 저희 오빠가 많은 한 20가지의 깃발 중에서 뽑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딱 뽑았던 게 태극기였거든요. 근데 합격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는 꼭 합격한다고. 저희 오빠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저딴 걸 믿고 있나.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화가 났고, 저와 늘 저의 속 이야기를 하고 엄마 이야기를 드렸던 저희 엄마가 너무나 배신자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나 슬프고 화나고, 그때 그 날을 잊지 못했고, 그때부터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풀어놓냐면요, 아마 이곳에 제가 부부가정 예배를 말씀드리기 전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고 복음의 첫 열매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다든지 자녀들이 아직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그러면 가정 예배는 아이들이 다 돌아올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때 드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복음의 첫 열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먼저 예배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예배 가운데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세요. 소망하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부 예배가 먼저입니다. 저희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첫째가 이제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숙제로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상봉산 비전 암송학교에서 내주었던 숙제가 어떤 숙제였냐면 매일매일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리기였거든요. 숙제처럼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숙제처럼 시작했던 예배가 점점 저희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예배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잠들었을 때 저희 남편과 둘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이불을 덮고 산 지가 몇 년인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까? 그럴까? 이제 그럼 뭐 하지? 말씀은 묵상 나눔할까? 그럴까? 묵상한 거 가져와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암송은 어떤 거 할까? 시편 23편? 그럴까? 어색하게. 아주 어색하게.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부끄럽고 어색하지? 그러게 막 눈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제 가정의 문화이기도 하고 저희 가정에 이제 기도할 때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남편과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과 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뜨거운 것들을 밀어내시는 그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저의 어릴 때부터 저희 가정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역사들과 은혜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힘들게 예배드렸던 시간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붙잡았던 시간들. 근데 그 순간 저희 남편과 저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셨던 언어가 어떤 거였냐면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나?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가 뭐라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부모로 불러주시고, 자녀를 4명이나 허락하시고, 내가 뭐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두 손 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둘 다 펑 터져버린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함께.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쑥스럽게 시작했던 예배가 눈물로 얼룩져서 끝난 예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과 별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것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희가 자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랬고 저랬고 주로 아이들 얘기겠지만 그러다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저희 남편이 꼭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자. 길지 않아요. 짧게라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성령이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일치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이 먼저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도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아직 예배하는 게 초청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얘네 교회 오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가정예배 말도 마지 마세요. 저 알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거 살아있는 좀비 옆에 같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마저도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 자녀를 초청하시는 것이 먼저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시작하실 때 이것이 먼저 시작이라는 거. 부모님이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초청해 주셨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자로 그 자리를 함께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받아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 예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정은 6명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6명의 예배자가 있고요.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에서는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는 훈련들을 합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세우는 훈련들을 했어요. 예배 인도자로 세우면은요,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목사님께서 오늘 김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는데 싫은데요. 이렇게 자는 장로님 없으시잖아요. 저 오늘 피곤하거든요. 막 이러면서. 없어요. 왜냐? 질서를 따르는 거거든요. 예배 안에서의 질서. 그럼 저희도 자녀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오늘 아빠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먼저 예배 순서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배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는 말, 기, 찬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신 거예요. 시간이요. 1분을 드리셔도 괜찮아요. 30분을 드리셔도 괜찮아요. 1시간 하루 종일 드리셔도 돼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분을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에 전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까요? 현재 보시면 기본적인 골격의 구성 요소는 이래요. 찬양으로 예배를 문을 엽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주도하에 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주도하에 찬양의 문을 열어요. 제가 오늘은 영상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다른 데 가서는 영상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까만 머리가 많아서 기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심히 좀 걱정되는 것은 허락받고 갖고 오지 않아서 나중에 심의위원회 걸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사역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찬양으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배 인도자에 따라서 오늘은 아버지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인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린 자녀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자녀가 인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어린 자녀에 맞는 눈높이의 성경을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같이 암송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나누셔도 돼요. 교회에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 주시잖아요. 순서지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읽어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남편이 인도하는 날만 남편이 축도를 합니다. 저희는 가정예배 시간에 독특한 시간들이 많아요. 특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는 사남매 성가대도 있어요. 자매 성가대도 있고요. 온갖 특순으로 아이들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왜 그렇게 시작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 인도자를 세웠더니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가정예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저희 둘째가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바이올린으로 특순을 하겠습니다. 그때가 5살, 6살 때였어요. 이 아이 바이올린을 전혀 배우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뭐 한다고? 제가 바이올린으로 특순한다고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들어가더니 무슨 빨래판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나오더니 젓가락으로 특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입으로요. 징징징징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예배 가운데. 유아기 때는요. 아이들이 흡수하고 모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정립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요. 저희 셋째 사랑이가 3살 되었을 때, 말문이 트였을 때, 지금은 이제 6학년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처음 인도했던 날이었어요. 저 환희에 찬 얼굴 보이시나요? 저희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2개짜리였거든요. 보시면 블럭으로 2개짜리 마이크를 만들어 놓았어요. 옆에 작게 보이실까요? 시계도 보이실 거예요. 사진에 안 보이지만 옆에 물도 있고 티슈도 있고 일명 강대상인 거예요. 전날 저희 아이가 드렸던 예배 2, 3분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3살짜리가 예배를 인도했을까요? 다 같이 마침 찬양 마치겠습니다. 짝트네 하겠습니다. 싹트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빠들이 또 이렇게 반응해 주죠. 작은 싹트네, 중간 싹트네, 큰 싹트네까지. 막 싹트네 힘차게 찬양 부르고 마침 하겠습니다. 창치게 하겠습니다. 저때 저 아이가 암송했던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찬양 나왔죠. 말씀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타역, 엄마 타역, 쪼오빠 타역, 오니 오빠 타역, 내 타역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저희가 늘 예배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되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쪼이 오빠 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니 오빠 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제가 자녀들을 동역자로 키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예배 시간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서산제일교회에서 강의를 요청해 주신 날부터 제가 오픈을 해요. 오늘 서산에 제일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엄마가 사역 요청해왔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면 그날부터 아이들은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어요. 저희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들로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첫째 아이 둘째는 다른 캠프에 가 있거든요.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데 어머니 강의 잘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순서마다 제가 조금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이가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4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 인도를 1시간을 했어요. 저희 죽는 줄 알았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흥얼거리는 찬양인데 그러다 중간에 저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막 졸고 있다가 아멘을 안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아멘! 그럼 또 아멘 하면 저희가 할렐루야로 반응하고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것이 훈련되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기가 예배 인도하는 날 찬양으로 예배 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저희 두 형님들 어릴 때 저렇게 앉혀두고 예배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저희 첫째가 자기가 예배 인도하는 날, 평소 때는 저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본인이 예배 인도하는 날만 찬양을 가끔씩 20분씩 이렇게 콘티를 짜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날도 이제 혼자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썼었는데
본인이 이제 인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한번 같이 어떻게 인도를 했는지 볼게요. 1, 2, 3, 4. 반팔을 입고 있지만 겨울이에요.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가 찬양을 했던 건데, 본인이 인도하는 날, 저는 사실 우리 첫째가 찬양 인도할 때 정말 많이 울어요. 왜냐, 이 아이와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거든요. 제가 불처럼 화내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어떤 엄마였냐면요. 때려쳐, 이것들아. 다 때려쳐. 방에 다 들어가. 우리가 무슨 예배야. 오늘 예배 안 드려. 제 입에 찰싹찰싹 달라붙잖아요, 지금.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포기할 때 사단이 좋아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절망감과 좌절감은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예배를 안 드리나. 그래서 저희 가정이 변화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예배를 사수하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꼭 드린다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예배를 얼마나 재밌게 드렸는지, 아까 찬양에도 했던 아이가 7살 때 이제 본인들이 저희가 예배가 이제 구성되어져 갈 때 암송을 하는 아이다 보니까 암송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인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저희가 예배 인도 시간에는 철저하게 아이에게 맡기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걸 하지 말라 했습니다. 유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질투가 원수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번지르는 것 불량한 것이다가 술 취함과 투기와 모든 죄악한 것을 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딱 이것만 먹으라고, 이것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시력과 화평과 오래됨과 자비와 안정과 충성과 온유와 온유를 참으셨습니다. 나 오늘 못 참. 네?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마치 몸이 썩어 죽은 것처럼 우리도 몸이 썩어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겁니다. 하늘에 가면 몸이 다시 새롭게 변화지고 새로 태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형아, 나 오늘 못 참이야. 알았어. 말씀 할 때는 그렇게 끼어들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다 같이 가슴 있자.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띠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가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그런다면 아멘. 은혜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아멘. 내일은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강구는. 내일은 뭐뭐 아니 하고 싶은 말. 내일은 뭐뭐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 주임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아이 그 내일 뭐뭐 하지 말고 너가 내일 할 일이 있잖아. 해.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가 인간은 말고 해마가 하는 거잖아. 가 운이야. 한 번만 더 맡겨서. 한 번만 더 하는데 장난치면 못하겠어. 우리 내일은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내일 뭐뭐 하겠습니다 말고 너 내일은 뭐뭐 할 거 있잖아. 내일은 아침 식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강구하게 오전에 암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전에 아무것도 연결하고 이제 주일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강구. 강구 당구야? 아니야, 강구. 하라. 우리는 누구가? 우리는 누구? 가시는 아니야. 형아가 말씀하는 거잖아. 왜 너도 꼭 가시는 우리고 한 포도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게 강구 끝났습니다. 아, 저희 포도나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아멘.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의 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이 고통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악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때 이후로 축도는 못하게 했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아까 그 광고 했던 그 꼬꼬마가 이제 좀 자라면서 본인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의 양복을 훔쳐 입고 어떻게 인도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다 보면요. 오늘 날 새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에는 성가대도 1인 성가대로 시작했지만 저희 이제 이때는 넷째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때 저희 1인 성가대, 사랑이가 성가대였고 지휘자가 둘째 온유였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작. 네, 솔리스트죠. 솔리스트. 이렇게 혼자 시작했던 찬양단이 자매 성가대로 바뀝니다. 네.
뭐 다 보여드리면 좋지만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냥 맛배기만 보여드리는데요.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웠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장난과 기쁨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인 것들에서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저 때는 본인들이 어릴 때라 설교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설교시키면 안 합니다. 본인이 그때 너무 귀여웠다. 이제 그리고 카메라 들이대면 딱 안 해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 영상이지만 아이들이 그때 자기가 알고 외우고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들을 통해 오히려 부모인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아이들도 스피치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쌓아 나갔었는데 저희 둘째가 어저께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독특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저희가 7시 반이면 제 핸드폰에 알람이 울립니다. 예배자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저희 가정에서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가고 아이들도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가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로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날따라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 5분만요, 5분만요. 근데 만약에 예전에 저의 성품이었다면 빨리 안 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알람이 지금 5분이 지났는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정중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5분의 시간을 더 줄게.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난 후에 진짜 죄송하다고 빨리 예배 드리자고. 저희가 모여 앉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PPT를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PPT를 열고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이 너구리 사진이었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6명이 다 번쩍 일어나서 두 손을 들었어요. 사진을 보고 그냥 하나님을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이는 저 사진 찾느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원숭이의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저 자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민망했지만 우리 아버님께서는 또 순종해야죠. 저 모습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나는 피해가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귀엽고 깜찍하시니까 수달의 모습으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흘러가고 이제 마지막에 온 가족이 함께 중보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모두 다 같이 수달의 모습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다고. 저희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이 아이의 예배는 정말 임팩트가 있어요. 본인이 준비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동생들이 너무나 몰입력이 뛰어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중보 기도할 때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릴레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부터 시온이로 돌아갈 때 제발 특히 어머니 아버지는 경청하세요. 1분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한 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꼬리꼬리 물고 릴레이 기도하지 마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분 이내로 끊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인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종했어요. 니네 두고 보자. 우리 인도하는 날 가만히 안 둔다. 저희 기도하는 날 정말 중보 기도는 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좀 기도는 좀 길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지구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크리스찬들이 몇 억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저희라도 그 수고를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뭔가 좀 말려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아이가 요청하는 기도 시간에 저희는 1분 미만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6분 이내에 기도를 마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셨을 때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는지 후반부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겪고 나면 저희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중보기도 훈련을 시켰냐면요. 첫 번째는 저희 가정의 기도 요청을 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도 전화가 와요. 사모님,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집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모여봐. 누구누구 집사님 지금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으신데 우리가 빨리 기도해드리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 시간에 또 한 번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 기도요. 우리 아까 낮에 했던 그 기도요. 아, 맞다. 그러면 함께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의 중보자로 아이들을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어릴 때부터 지구본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본을 열심히 돌려요. 돌리면 이게 어릴 때는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록달록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충분히 돌리고 나면 얘들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지 찍어보자. 그럼 아이들이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나라에 손 얹으세요. 조이는 러시아네. 온유는 중국이네. 사랑이는 한국이네. 그러면 그 각자의 주신 나라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통한 모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이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지구본을 다 덮을 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뉴스를 접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그냥 만우리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 손을 얹어야죠. 지구본을 갖다 놓고 6명이 모두 우크라이나 땅에 손을 얹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반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그냥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각자 기도해라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목사님이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될까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이냐면요, 가정에서 시작이에요. 품고 기도하거든요. 저희 가정도 보시면 순서들이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제법 깁니다. 그렇게 릴레이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찮은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쭉 적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제가 막 아들을 너무 잘 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쓰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우치도록, 일상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너무나 놀라워서 막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9번에서 딱 걸린 거예요. 9번에서. 내 키가 185에서 187까지 자라도록.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사춘기에 있는 아이니까.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아이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엄마가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상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만 자라도록이었어요. 제 믿음으로는 도대체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인상을 딱 찡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번에서 더 걸린 거예요. 머리 사이즈가 줄어들도록. 제 안에 이제 수많은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조이야, 너무나 좋은 기도 제목이다. 엄마가 이거 위해서 꼭 기도할게. 그런데 9번, 10번 조금 걸리는데 이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든지 조금 기도 제목을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얼굴 안색이 싹 변하더니 와, 어머니 실망이에요. 사모님 진짜 믿음 없으시네요. 이러고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가정예배 시간에 본인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사남매는 얼마나 이 공감 능력이 좋은지 그 기도 제목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얹이더라고요. 옆구리 살 빠지도록 이제 여러 가지들 막 이제 기도 제목들을 얹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희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 어떤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서는 하찮은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 제목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몇 안 되시네요. 저만큼이나 믿음이 없으실 것 같아요. 키는 계속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185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얼굴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요? 살이 20kg가 빠지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행하시더라고요. 제 얼굴보다 작아졌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아이가 깨달은 것은, 엄마, 제 키가 185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만족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자녀들과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욕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많은 간증이 있지만 이 기도의 간증 중에 하나는요, 북한에 억류되셨던 우리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면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감금되셨을 때부터 저희가 북한 땅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우상의 정권이 무너지고 이 땅에 복음의 문에 모든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이 땅에 감금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2년 남짓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뉴스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저희 기도 응답이었거든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날 저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셨어,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면수라는 분이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저는 이인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의 해시태그, 저의 그 소개글에 사남매에게 말씀 심는 엄마입니다. 저희는 말씀 심는 가족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자녀에게 말씀을 심는 귀한 어머니이십니다. 귀한 자녀들 복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이면수 목사님인가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이 구금됐던 날부터 아이들과 함께 북한 땅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막 줄줄줄 적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신 걸 알고 아이들과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웨슬리 같은 형제들로 자랄 것이며부터 해서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문자들을 주셨을 때, 그날 가정 예배 때 제가 아이들에게 오픈을 했어요. 다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이것들을 사용하신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증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저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이런 자녀를 하나님 안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저보고 엄마 백설공주보다 더 예뻐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장 안 한 모습과 화장한 얼굴 보면서 아이들이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다른 어머니가 나가시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끔 저희 행님들이 가끔 보너스로 주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꼭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요. 이거보다 제일 좋은 칭찬이 어디 있나요? 근데 저희 남편가 초를 치죠. 꿈깨. 내가 먼저 건져냈어. 이 세상에 니네 엄마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우리 인간된 우리는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최상의 존재에게 영광과 존귀와 경의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 그랬어요. 뽀로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이에요. 왜냐? 그 아이에게 최상의 존재였거든요. 오늘 치즈빵 먹었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이에요.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들을 해 나갔는데, 제가 오늘은 시편 103편을 메시지로 여러분 앞에 썼어요. 그럼 아이들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름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내 삶을 건져내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이 찬양의 훈련들이 시작되다 보니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본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내 삶에 지존하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 훈련들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예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요. 산에 올라가면요, 돌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건 예배하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형형색색의 끈들을 매달아 놓고 예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장독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물을 예배했어요. 물에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달을 보고 빌어요. 심지어 생일 초 케이크를 앞두고 케이크에다가 빌더라고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존재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예배가 어디로부터 와서 누구에게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의 존재, 그분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연습들을 가정 가운데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자녀가 알아야, 내 생명을 파멸하시고 인자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분을 붙들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고 예배에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많은 예배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또 백은실 사모 얘기 들으니까 매일 예배 드려야 되나 보다. 거룩한 부담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매일 예배 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도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 예배를 드려요. 화요일, 목요일 드리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불금엔 치맥이 아니라 불금엔 가정 예배로 드리셔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도 합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기도 해요. 은혜 주시면 매일매일 쌓아 올리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의 존재를 찬양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데,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가? 저희는 매일매일 예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배의 시간들을 부어주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것은 위로와 소망을 품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것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일명 저희 가정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 예배였어요. 왜 이런 훈련들을 해왔냐면요, 우리가 좋고 잘 살고 뭔가 행복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우리 삶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들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은요, 저희가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제가 찍은 거거든요. 견인차에 끌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날 차는 찌그러졌지만 저희는 아무도 안 다쳤거든요. 만약에 차에 포커스를 뒀으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저희 아이들과 저때 마침 해가 진력이었고 예배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끌려가는 견인차 안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 예배. 아이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견인차에 끌려가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견인차에 끌려가게 해주셔서 감사였어요.
재밌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얘들아 좀 현실적인 걸 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드려지는 감사지만 감사의 포커스를 맞추면 두 번째 사진은요. 저희 가족 5명이 다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에. 5명이 독감에 걸린 거에 포커스를 두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5명이 다 걸리냐? 그런데 막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저희는 막내의 포커스를 두었어요. 와, 시온이 살려주셨다. 감사하자.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셋째를 가지기 전에 제 자궁에 달걀 노른자만큼의 근종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셋째를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플랜이 따로 있으셨어요. 그 근종이 완전히 제거되고 제 자궁이 깨끗해졌을 때 셋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셋째가 태어나고 한 달 만에 쫓겨나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아이를 낳고 나면 3달 정도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나가라고 했어요. 사정을 말씀드렸음에도 안 된다 그러셔서 저희가 이제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다른 곳을 잠시 피신해 있었고 남편이 혼자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돈이 없어서 쫓겨난 거였기 때문에 서울의 외곽으로 쫓겨나서 정말 저기 사진에 보이실까요? 저렇게 곰팡이가 가득하고 문이 다 제대로 닫히지 않고 주방에서는 비가 새고 이렇게 재건축이 곧 눈앞에 있는 아주 후미진 아파트의 1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저 무조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날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도 부모고요. 요즘같이 안 낳는다는데 저 셋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못 줘요? 저는 왜 저희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후미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나요? 제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막 주심의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예배함으로 그 집에서 첫 예배를 쌓아 올릴 때였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한 찬양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반복하고 계속 울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7살이었던 저희 아들이 첫째 아이가 조이가 와서 제가 막 울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울지 마세요. 이러는데 7살 아이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함께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네. 388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서울의 장기 전세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어떠한 자리에서든 우리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와 감사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남편이 누워있는 사진, 사실 저희 남편이 작년 겨울에 천국에 갈 뻔했습니다. 심장이 막혔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천국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희 첫째가 하나님 짜증난다고 고백했어요. 찬양 엄마 저 오늘은 감사 못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목사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시키셨잖아요. 힘들게 목사했으면 좋은 길로 가게 하시던지 왜 갑자기 천국에 부르시려고 그러셨는지 나 이해 안 된다고. 그날 저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결국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것들을 고백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을 때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에는요, 12절을 들어가서 봐야 돼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때로는 슬픔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터널 바깥에서 뿐만 아니라 터널의 중심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 관계 감격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고난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가정 예배로 쌓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예배예요. 저희는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마치고 올 때나 아니면 아이들과 외출을 하고 올 때 예배 시간이었으면요,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일관된 예배의 자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되게 독한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달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릴 때 아이들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밖 보면서 베스킨라빈스 맛있겠다.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오, 치킨 맛있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훈련과 훈련이 거듭되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버지 외에는 모두가 예배자가 되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힘차게 찬양하고, 차 안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차 안에서도 열정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사실 이번에 제가 서산에 오면서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남편이 좀 시간이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오면서 오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휴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휴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희 이번 주부터 휴가인데요. 따라오지 마세요. 예수님, 저희 오션홀드 갈 거거든요. 교회에 잠깐 계세요. 예수님 따라오시면 피곤해요. 저희 제대로 놀 수가 없어요. 저희 휴가 끝나고 오면 그때 데리러 올게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좋고 즐거운 거리 앞에서 그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 저희는 휴가지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왜? 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우리가 모든 어떤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야 되냐면요, 여러분 아이들과 축하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생일날, 입학식날, 졸업식날, 수많은 많은 일들 앞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불고, 선물 사주고,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끝.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 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네가 17년을 살았든 18년을 살았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키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네가 졸업을 빵점으로 졸업을 했든 100점으로 졸업을 했든 네가 졸업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은혜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분 앞에 은혜에 반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부흥의 운동이지 않을까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요, 저도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아이들이 산문가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배였어요. 하나님, 시온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얘들아 예배 드리자. 예배. 저희가 성경 일독을 했을 때도 예배 드리자. 니네가 무슨 수로 일독을 할 수 있었겠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독할 수 있었던 거야. 예배 드리는 것. 네 번째 사진은요, 저희 셋째가 첫 월경을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수요일이었는데 남편이 수요예배 끝나고 불이 나게 가서 그 꽃다발을 사왔더라고요. 아이에게 축복하고 축하하고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제 소녀에서 숙녀로 되었던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덕담을 한 거였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덕담을 하는데 저희 이제 둘째 오빠야가, 제가 어저께 얘기했나요? 얘기한 거예요. 사랑아, 축하한다. 너도 이제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혼전순결을 지키도록 해. 저희가 3초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그런데 그냥 아멘 하고 이제 즐겁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모든 자리에서 제가 책이 출간될 때마다 출판사에서는 책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엄마의 책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도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안 헤어지고 살 수 있었던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아이들과 저희가 휴가지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전당하게 하시느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발가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받으시옵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수와 양과 대칭승이며 그래서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세상이 변할 때마다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비가 많이 오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가뭄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자녀들과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언약의 공동체이자 회련의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6월에 생일인데 작년이 아니죠. 올해군요. 올해 6월에 저희 남편은 시편 23편 말씀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생일 축하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가장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축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도 자신이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물같이 누이시며 신나는 물가를 인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입으로 인하시는도다. 네, 끝까지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가장 좋은 축복, 가장 큰 선물은요, 말씀이에요. 혹여라도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야, 말씀 암송 몇 절 하면 뭐 사줄게, 보상으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이끌지 마시고 말씀이 가장 귀한 선물인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남편도 아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시편 23편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떨 때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의 생애의 주기에 따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정 예배예요. 교회에서 아마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사순절도 보내시고 부활절도 보내시고 대림절도 보내시고 많은 절기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교회에서 보내는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화로 또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스텝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기에 따라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아이들과 늘 신앙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대림절에는 대림절 그 시기에 때마다 찬양도 그런 찬양을 하고 있고요.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고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족식도 하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성탄트리를 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어떤 일상의 선물이 될까를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기억하도록 그분 앞에 반응하도록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가정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희 가정의 특별한 저희 가정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송구형식 가정 예배가 있어요. 이제 평일의 가정 예배는 뭐 5분도 드리기도 하고요. 10분도 드리기도 하고요. 은혜 주시면 30분도 드리고 1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송구형식 가정 예배는 기본 3시간 드려요. 애들 잡네, 잡아. 저 집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희 아이들은 그 시간도 모자라 합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한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때 가정 예배는 어떤 가정 예배냐면요.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저녁을 먹고 나면 사실 시상식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되면 가자 하고 끌고 나오실 텐데 저희는 저녁을 먹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입니다. 함께 즐겁게 식탁을 나누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 가정의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의논하면서 우리 가정에 주셨던 10가지 하나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안에는요, 주신 것도 있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렀기 때문에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걸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해에 표와 찬양과 말씀을 정하는 것처럼 저희도 기도하면서 각자 주신 말씀들을 서로에게 선포하고 선정을 합니다. 투표를 하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가정의 표현인데 이것을 저희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동표가 나온 거예요. 저희 첫째랑 셋째랑. 근데 우리 셋째가 자기 이름을 적었어야 되는데 투표에 나라고 적은 거예요. 나라고. 그래서 무기명표가 되는 바람에 이제 첫째가 한 표 차이로 그 아이의 표가 정해지면서 이렇게 표가 정해지면 저희가 찬양도 정하고 가정 예배 시간마다 그 표와 찬양을 선포하면서 그 해에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이에 이렇게 페이퍼에 많은 페이퍼가 있지만 그때 주셨던 내가 성취했던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한 일들, 기도 제목의 응답들, 또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회개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다면 내년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인 부분은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지, 성품적인 부분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지, 또 내가 가진 지식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섬기고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도 이제 이 시간들을 해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저희 아이들이 했는지를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이때는, 네, 이걸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축복 샤워라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칭찬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배는 이제 가정 구성원이 6명이니까 5번의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 그것을 해마다 해오다가 작년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상을 좀 줘보자.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각자의 가정들에게 상을 줘보자였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제가 구성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머니 시상식은 시상식답게 해야죠. 배경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6명 다 보여주면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앞부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셀시 지금부터 2021년 말씀 짓는 가족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시상식, 어머니부터 시상식. 엄마, 잘 안 보인다. 다음은 울지는 마시고. 엄마, 변함없는 콩깍지상. 18년 동안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내로 바라보고 아껴주신 마음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백은식 드림. 왕이 될 상. 왕이 될 상. 아버지는 왕으로서 뭔가를 권위를 보여줬지만 또 예수님을 세상에 왕이신 예수님을 나오기 위해 가정을 섬기셨으므로 이 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해봐. 다음은 인내상. 이영종 어린이는 첫째 아들의 자준 외출과 둘째의 강박증, 셋째 딸과 넷째의 더러운 방을 잘 참아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얘 지금 너무 작은 거 사랑이. 작은 사람. 너 지금 수정하고 있지? 아니? 사인하고 있지? 다음 사람. 네. 목사상 위 아빠는 영과 형들의 목사가 섬겼기에 사랑과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다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 사람 드림. 다 치우니. 야, 네가 어떻게 있었는데? 네, 다 보고 싶으시죠? 다 보면 오늘 하루 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10대 뉴스를 이제 선정을 하고 굳이 또 이렇게
본인이 발표를 하겠다고, 뉴스를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했는데, 또 안경도 어디서 주워가고 써가지고 한번 보실게요. 지금부터 2021년 말씀 신는 가동 10대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입니다. 아버지의 건강 회복, 아버지 심장 막혀 그러나 병원에서 교육자의 괴로움을 잘 아는 의사를 만나 회복 성공. 2. 어머니 아무리 바빠도 가족 입에 출발, 일명 아빠가 출발. 많은 영향력으로 이 시대에 신정한 가족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 백일실 선물 주변을 축하합니다. 3. 오늘의 감각증을 통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한 일. 수고드립니다. 4. 이주의 다이어트 성공 및 중구두부 회장 발명. 1주제어 이주이로는 영CEO가 되었던 겁니다. 완전 힙합 인생입니다. 5. 할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6. 이호주 작가 작품 건배 집필.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왜 3시간, 4시간 걸리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같이 뜨겁게 눈물 흘리고 같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12월 30일을 너무나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이벤트를 짜느라 제 머리가 쥐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연합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객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아플 때 그렇게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곳, 쉴 수 있는 곳,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 그곳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작은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져야 우리 서산철 감리교회가 큰 교회로서의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 예배예요. 저희도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암송을 시키고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거든요.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드러내고 적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것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자.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챌린지를 참여하고 함께 나갔던 시간들이었는데 이때는 매튜 25라는 월드비전과 함께 연합을 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했어요. 너희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때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거였어요. 그 금식한 돈을 모아서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 아이들이 정말 두 번째 사진 보시면요. 이날 온종일 금식했는데 보면 자기들은 마인드 컨트롤로 삼겹살을 눈으로 구워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이날 아주 거하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몇 끼니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참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하루 종일 500ml의 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커피도 몇 잔씩 마셔야 되는데 그 물로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금액을 또 모아서 다른 곳에 흘려보내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정말 제3국에 있는 아이들은 집도 없이 흙과 바닥에서 그렇게 자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좋은 곳에서 자면서도 불평불만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땅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요도 없이 이 매튜 25에서 주는 무릎 담요만 덮고 자는 일이었거든요. 밤새도록 들썩이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살아냈을 때 아이들이 하는 고백이 똑같았어요. 어머니, 우리가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 그러면서 저희 첫째가 결단하게 된 것이 제 용돈에서 저 용돈 많이 안 주거든요. 놀라실 거예요. 저희 첫째 용돈 얘기를 하면. 그런데 10의 1조를 구제하는 곳에 덜어서 쓰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몇 년째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많이 알고 내 소욕을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것들을 가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들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이 삶과 분리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백은실 사모의 가정 예배 들으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만의 가정 예배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딴 나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백은실 사모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잠시 멈추셨다면 다시 재개하세요. 그리고 아직 못 들으셨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드리세요. 그리고 잘 드리고 있지만 뭔가 뜨뜻미지근하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성숙도가 약한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수준이 높다고 그 수준으로 아이들을 끌어올리지 마세요. 절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찬양하시고 그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것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됐을 때 예배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은 모든 적용은 나부터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하는 말씀들을 골랐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 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나니까요. 어떻게 반격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소절 10번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서로 공격하고 반격하고 기도시켜놨더니 우리 부모님의 성질이 나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뭐 서로의 반격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예배가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하다가 모두 죽어버리는 가정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적용은 나부터인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실 때도 나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예배 시간에 훈계나 훈육하지 마셔야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셔야 하고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지는 예배에 그 중심에 반드시 서 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서시고 예배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16년째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영적 전쟁이에요. 아주 사소한 걸로 싸워요. 자리 싸움.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과 싸워요. 야, 이시온, 너 맨날 엄마 앞에 가운데 앉고 오늘은 내가 가운데 앉을 거야. 싫어, 내 자리야. 얘들아, 예배 시간 전이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비키라고. 싫다고. 그럼 이제 오빠가 또 몸이 크니까 확 민다고요? 우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옛날에 저희 성품은 어땠을까요? 다 때려쳐 이것들아, 다 들어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잠시 흩어지자. 마음 정리하고 다시 모이자. 그런데요, 그렇게 반복했을 때 저희가 자정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애들 마음이 안 풀려서. 근데 저희가 일관성을 놓지 않고 그래, 세월아 나여라, 너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참을 인을 기리며 기다렸을 때 이제는 아이들이 알아요. 어차피 이렇게 버텨봤자 부모님은 예배 드릴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예배 앞에 모이는 것이니라. 그래서 함께 예배함으로 극복해 나가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를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셔서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셔서 마음문을 여셨을 때 그때 여러분 앞에 이제는 내가 가도 되겠니? 라고 그 문을 열고 오실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가정예배 이야기들과 사례를 들으셨어요.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의 가정에 맞는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한 사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